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치할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같이 오늘 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로 30주년이 됐거든요. 30주년으로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사내 가방. 이 사내 가방을 사줬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친구들이 너네 남편 정말 멋진 남편이다. 야, 어쩌면 이 사내 가방을 사주니 역시 정식 씨밖에 없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나기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데 아내가 버스를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산이 없어. 그런데 이 가방을 두고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자, 아내가 이 가방을 머리에다 딱 하고 비를 피하고 빨리 정거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방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이면 가슴에 품고 정류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짜니까 머리에다 비를 피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야에 가짜가 짝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가짜가 더 화려해 보이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인간 시장에 보니까 이거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전문 직업은 명품 가방을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정확하게 이 명품의 가방을 수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명품 가방의 수리 전문가니까 진짜 가짜를 잘 구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방송 PD가 이 명품 가방에 수리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혹시 수리하다 보면 가짜가 많이 보이죠? 예, 많이 보이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아내가 가방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이 떨어져서 뜯어져 가지고 맡겼는데 그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난감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 그러면 오늘 밤 이 남편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사모님, 이 가방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얘기한대요. 결국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가짜를 진짜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진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속였고 누군가는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방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신앙이 가짜라면 내 생사가 갈려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참됨을,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얘는 뭐를 보는데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겉으로 화려한 것을 보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참된 신앙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정말로 내 신앙이 명품의 진짜인지, 아니면 이 정교한 가짜, 명품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짜인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신앙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은 세 분류의 사람을 지옥에 간대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고요. 이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강력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요. 그럼 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제 외관에 가게 됐거든요. 우리 권사님 댁을 가게 됐는데 그 부모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이 어머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짜 사실은 하루 종일 외관에 그냥 거기에 지냈습니다. 바쁘잖아요. 막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주보도 좀 봐야 되고 PPT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조성미 권사님 가자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이 마음이 같이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많이 불편하시는데 이분은 천국 갈 수 있겠다. 내 마음에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버님이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말을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런데 천국 간 확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꽉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얘기 드릴 때는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랬어.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가니까 정말로 매일 눈 떴어요. 물을 볼 때마다 눈을 뜨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잘 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세례도 또 베풀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부모 밑에는 그 자녀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느꼈어요. 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제가 어제 확신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없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바로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이 불의한 자는 죄를 고정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참 아니면 거짓, 참 아니면 바로 가짜인 거예요. 거짓이에요. 지옥도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확신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없으면 뭐예요? 아니, 천국 가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여러분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럼 제가 얘기할까요? 자, 육신을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성경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탐욕하는 자,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남을 속이는 자,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 주보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어떻게 교회 안에 참 이슬이 나올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아니나요? 참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여기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보 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는 결혼한 열알 건드렸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그는 뭐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그러면 외식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교인. 겉만 믿는 자들. 이 사람은 성경은 가장 위험한 분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짜 확신에 빠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나를 믿는데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로 이 사람들은 뭐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한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형식적인 신앙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사모님과 몇몇 성도가 남대문에 갔어요. 남대문에 우리 정성은 집사님 사업장을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위로해주고 또 같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성은 집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 뭐라고 그랬을까? 첫 번째 갑자기 생각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정확하게 대답하더래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갈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문에 딱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집사님이 이 천국문을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고. 정성은 집사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우리 정성은 집사님 좀 넓혀서 이제 안경원을 또 오픈합니다. 바로 앞에 가게. 근데 이 넓혀서 가야 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넓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자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이 그 자금을 준비되도록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정성은 집사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림동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신림동도 여기서 먼 신림동이에요. 먼 신림동. 이분이 이 행복한 서풍교회에서 정착을 함으로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너무너무 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서 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진짜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오늘날 신앙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대요. 근데 입술로만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형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성공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이 최종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이 천국 문 앞에 와서 판결을 내는데 어떤 판결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요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과 사역과 직분과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을 삼는데요. 하나님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그래서 행함은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요,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가짜 믿음에 속기 쉬운가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열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삼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중심과 관계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하고 형통한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의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8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8복이 뭡니까?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8복이에요? 아니에요. 8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 것이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거 어떻게 복이냐고요. 근데 성경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가난과 박해와 애통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과 심판의 기준과 복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 복이래요. 제가 얘기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지어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된대. 여러분, 도저히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복이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서야 진짜 무엇이 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더 큰 복을 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버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만 보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강해지는 거, 그것만 달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기려고 하는 거 똑같이 이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나는 지켜지지 않으라, 너보다 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가짜의 몰두에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신앙의 증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짜 신앙의 증거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진짜 신앙일까? 그것은, 진짜 신앙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십자가주의가 됐어요. 주의자. 십자가주의.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허무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여러분, 세상에선 실패할 수치의 상징이에요. 죄인들이 악덕 죄인 중에 죄인이 지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것이 능력이고 영광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진짜 믿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죽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옛 자아를, 죄를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에 속한 사람하고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땅속에 속한 사람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서 갈라진다고요?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은 이것 기준으로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아멘. 여러분, 주님에 따르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는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가짜 신앙은요, 손해가 없는 믿음을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짜는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냉소적으로 봐요. 허무하게 보고요. 그리고 손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구별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진짜 십자가를 택한 사람들 때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잖아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타협할 수 있잖아.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너를 살려줘. 평생 기도 못한 거 아니라 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법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30일만 참으면 돼. 30일만. 근데 그 30일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대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루살렘을 통해서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포기하죠. 근데 이 다니엘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2000년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받았고 손해를 받았고 희생을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잖아요. 바울이요? 어떻게 순교했나요? 그는 목을 쳐내는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를. 야고보는 칼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요, 창에 찔러서 이 창에 피가 다 흘릴 때까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짜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떤 세상의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살리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아야 돼요. 또는 박해를 받아요. 그것을 묵묵히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신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깨에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 하시는데, 똑같은 이제 비유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는 자와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요. 똑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집.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는 무슨 집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 집에서 우리는 어떤 집입니까?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자, 나는 정말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활동이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그리고 십자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수상이 있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간디가 얘기했어요. 근데 간디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싫대.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지 않아서 간디는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찔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성은 집사님이 얘기했죠. 천국문인데 예수님은, 야, 정성은 집사님, 왜 내가 당신의 천국문에 들어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봐. 정성은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대요.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가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2절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최종의 평가는 거기에요, 여러분. 너는 잘하였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문에 와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해 알지 못한다고 이 음성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하였다.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거든. 마음의 밭을 다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마음들,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들,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마음. 이것은 씨가 들어가도요 열매를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경해야 돼. 뒤에 성령의 은혜로, 은혜의 담비로 이것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옥토의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이 확신찬 은혜, 확신찬 그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반석 위에 그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대답해야 돼. 진짜 다 얘기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환영해요. 이것이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흘러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